오늘은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2차 전도 여행 중인 주 50년경에 고린도에서 1년 반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른 선교 장소를 찾아서 떠나자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이교 문화가 성행하였던 고린도 지역의 코스모폴리탄 문화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와 북아프리카,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신흥 항구이자 상업도시로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전만능의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각종 범죄, 예배의식의 문란 등의 여러 문제와 범죄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3년 후인 3차 전도 여행 중에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 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계획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근심과 염려 속에 급히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으나 바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교회 내부의 문제와 함께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적개심을 가진 거짓 사도들의 선동에 현혹된 일부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사도권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은 눈물의 편지라는 서신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 갈등을 봉합하려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언급된 바울의 눈물의 편지는 실전되어 전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붓을 들어 고린도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사도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내에서 분열의 아픔을 겪는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마땅히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의 첫째 교훈은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나의 노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새로워지고 난 후에 다시 새로워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에 의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매일 새로워짐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속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 영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우리 마음 안에 숨어있는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꾸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본능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감추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의 상태를 보고 속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는 없습니다. 겉사람은 밝고 쾌활하고 행복해 보이지만은 의외로 속사람은 어둡고 근심과 고뇌에 차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하거나 속여서 이익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신뢰하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인간이란 나약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거짓되고 속임수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므로 좋은 믿음을 가졌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바로 나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자신의 잘못된 점을 깨닫거나 고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대로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아니면 세상 권세와 사람을 의지하는지는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활력을 잃고 연약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여러 희생과 수고를 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박해와 고난을 겪으며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져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질 때 우리 믿음도 같이 낡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주님을 향한 소망과 열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육신의 연약함을 느끼지만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지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몸에 직접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비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희생과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과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은 고난과 수고로 쇠약해지지만은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여러 어려움으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깨달을 때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내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모든 어려움은 주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며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며 광야가 연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물로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잠시이며 가벼울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환난이 가볍다고 표현한 것은 그가 당했던 환난이 결코 가벼웠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당한 환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삶에 대한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고백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환난으로 인하여 복음 전파 사역에 크게 실망하고 절망하였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그가 당하는 환난이 가볍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왜 자신의 고난을 가볍다 생각하였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중간이고 환난은 잠깐 당하는 가벼운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 하였는데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진정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환난이 하늘나라를 위한 것이며 영원히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환난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피아노 연주에 비유하자면 독주가 아닌 이중주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연주할 때 화음을 이루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멜로디를 이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자신의 실력이 멜로디가 된다면 그는 이중주가 아닌 독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배제하고 혼자 힘으로 피아노 건반을 정확하게 두드리려 한다면 내가 가진 실력의 한계를 느끼며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해도 나의 행동에는 진실함이 없기에 공허감만 느끼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나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개입하시면 내 삶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하나님이 보이시기에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실상은 잠깐이지만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짐은 무겁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지실 때 가벼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극복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고된 환난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그러한 환난들을 잠깐 동안의 가벼운 환난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환난보다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세상의 부요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사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에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보이는 세계에만 집착하면 내게 다가오는 작은 시련과 고난도 엄청나게 무겁다고 크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육신의 일에만 집착을 하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기업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닌 믿음의 확신은 어떤 기대나 긍정적인 사고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주 공간 어느 곳에나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친히 보이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마다 발자국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랜 시간 인내로 기다려야만 할 때,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하거나 꿈꿀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집니다. 감각기관의 능력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약해지는가 하면 질병을 만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노화와 쇠약은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더 많이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에 더 많은 집중과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영원한 것과 잠시 지나가는 것과의 그 차이를 깨닫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미래에 대해 의심이 들고 불확실해 보일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코 나의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 안에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하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하고 장애물로 가득 차 있는 구부러진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디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보고자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철저한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성경의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은밀한 곳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와의 동침은 세상 법을 어기는 악행이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범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가 되기보다는 세상에서 핍박받는 고난의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으며 눈에 보이는 잠깐의 쾌락과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하나님도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으며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그를 감독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 풍조와 유행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크든 작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판단에 의존하면은 선택의 가짓수가 많아져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답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에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명철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도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잠깐입니다. 잠깐 사는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거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곳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것은 정한 처소가 없는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길손으로 스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헛되고 헛된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소중히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내 삶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